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741년 7월 8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그는 잠잠히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두려움 속에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날의 설교는 훗날 미국 대각성 운동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오늘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기 의를 붙들고 얼마나 빨리 욕망을 합리화하며 얼마나 자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하박국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불의가 이기고 폭력이 난무하고 악인의 의인을 삼키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을 망대 위에 세우신 후에 먼저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망대에 선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현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일기는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영적 일기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예쁘게 정리하는 감상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란, 분노, 두려움, 부끄러움, 욕망,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본 현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고 거리를 걸으면서 피로가 쌓이고 저의 영혼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본질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현상이면의 본질을 보게 해달라고 묻는 시간이 바로 영적 일기를 쓰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 제10장 영적 일기입니다. 영적 일기는 그냥 글쓰기 기술이 아닙니다. 문학적 재능이 있어야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일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다시 해석하는 훈련입니다. 익숙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 안에 서게 되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고 내 감정을 하나님의 시선 아래 두고 내가 살아온 하루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해석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글 쓰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 운동을 지금도 열심히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회의 불안은 파도처럼 우리 안에 밀려옵니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어떤 화를 느끼면서도 왜 분노하는지를 모릅니다. 내면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올 때에 무엇이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지를 잘 모릅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인식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존재 질문 앞에 잠잠하게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글쓰기가 어떤 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박국서 2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망대에 서다, 의식성찰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부조리와 불합리로 가득한 그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폭력과 탐욕과 권력의 남용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망대로 올라갑니다. 망대는 어떤 곳일까요? 망대는 적의 동태를 가장 멀리 보기 위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구조물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가장 정확하게 듣기 위하여 가장 고독한 곳에 머무는 시간, 이게 바로 망대에 머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실제로 파수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파수꾼의 심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내게 말씀하시는지라는 표현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적의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귀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일기의 출발점입니다. 영적 일기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멀리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는 자세, 이것이 바로 망대에 서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6절은 밤에 부른 내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내 영혼이 질문하기를 이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영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자기 성찰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자기 성찰은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상의 삶을 멈추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look into 하는 겁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isten,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 이 세 가지가 조심스럽게 자기를 성찰하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이 나를 흔들었습니까? 누구의 말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까? 어떤 사건 앞에서 분노했습니까? 어떤 순간에 감사가 떠올랐습니까? 여러분, 영적 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렇게 본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로 글쓰기 하는 것, 이렇게 정직한 직면이 바로 영적 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는 하루 동안 화가 난 일들을 적었습니다. 자기의 내면에 있었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잘못을 적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고, 누가 나를 흉받고, 누가 나를 상처를 줬는지 이렇게 다 썼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글은 점점 깊어졌고 그리고 더 달라졌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투사했던 그림자를 회수하고 내 안에 있던 결핍과 욕망을 인식을 하고 이제는 내 안에 있던 것들을 의식의 언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이 소란할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망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냉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자기의 내면을 조용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목자의 휘파람 소리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을 글쓰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영적 일기, 말씀을 기록하다.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여라.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는 마음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판에 똑똑히 새겨야 합니다. 달리는 사람조차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써야 합니다. 기록은 바람처럼 사라질 기억을 담는 그릇입니다. 거칠고 단단한 기억을 문장으로 다듬다 보면 그 속에 고스란히 보존된 숨결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리하면서 기도하면서 글쓰기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 훈련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응답이 즉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늦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기억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곡을 시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 순간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억이 왜곡이 되고 퇴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들은 말씀은 흐려지고 세상의 소음은 커지고 기억의 한계 때문에 기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록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과연 하나님의 나를 그 순간에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우리는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서도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일에 영원히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일기는 오늘 무엇을 했다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일기가 그냥 단지 자기 경험을 쓰는 거라면 영적 일기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일기가 그냥 그저 감정의 배출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일기는 감정을 기도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일기가 그냥 자기 이해의 도구라고 한다면 영적 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참자를 발견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거짓된 자아가 가면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주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라고 쓰게 됩니다. 전에는 화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주님 사실 저는 오늘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쓰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일기가 주는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나를 만나시는 겁니다. 소설 제인 에어에서 주인공은
자기 삶을 돌아보며 고통과 외로움을 불행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인 에어는 그 저자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내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거나 누군가의 욕망에 희생제물이 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신앙인들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음성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부르심인가, 자아의 음성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적 일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는 큐티를 하시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십시오.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3문장이면 됩니다. 첫째, 오늘 내 마음에 남은 사건은 무엇인가? 한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둘째, 그때 나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솔직하게 적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일상은 더 이상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록한다고 해서 응답이 즉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딘 응답 속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제자의 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의 길을 걷다.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2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교만한 자의 길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자기의 욕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다른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은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하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삶의 방향과 인격과 열매로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식으로 말하면 참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마음의 성향이고, 그리고 거룩함과 기쁨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믿음은 머리 안에 동의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일기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정말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내가 한 말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내가 침묵한 것은 지혜였습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내가 분노한 것은 진정 의를 향한 의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은 아직 은혜 안에서 해석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은 아직 은혜 안에서 해석되지 않은 세계라는 겁니다. 영적 일기는 아직 해석되지 않은 내 삶에 있던 의미 있는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불안합니다. 주님, 저는 질투심을 느낍니다. 주님, 저는 기다림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을 글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의 세계에 감춰져 있던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모후식의 의식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세계를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단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자, 본문에 너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너는 신흥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내면을 탐욕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계속 삼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더 많이 이겨야 나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생각했고, 이 세상을 다 지배해야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빼앗은 것이 결국 너를 고발할 것이다. 네가 쌓은 것이 결국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현대 사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소유 양식의 사람입니다. 그는 더 많이 가져야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둘째는 존재 양식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하고 나누고 응답하며 살아갈 때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2장은 하나님 없는 소유 양식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탐욕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에서 오며 다툼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작은 바벨론이 존재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바벨론, 더 가져야 만족하는 바벨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바벨론 말입니다. 영적 일기는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바벨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결과도 미래도 제 손에 쥐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를 존재의 길로 불러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의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그런 단편이 우화집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는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걸어 들어오면 그가 밟고 돌아온 모든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기 위해 그는 숨이 끊어질 듯이 달렸습니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는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묻기 위하여 판 땅은 겨우 그의 몸 하나 들어갈 만큼의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원래의 뜻은 사람에게는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 무덤으로 들어갈 운명입니다. 하박국이 본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탐욕의 무게에 87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고 기다리고 순종한 삶은 비록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하루는 그냥 지나치는 그런 순간 한순간도 없습니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질문도 기다림도 회개도 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를 정직하게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 경험은 유명합니다. 그는 올더스게이트 집회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단번에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자서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은 한 영혼이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증언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도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보라고 하는 일기장에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다 적었습니다. 지금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 일보를 통해서 일상의 신앙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작은 영적 일기도 언젠가 나의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미래의 나 자신에게 이렇게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고.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불의한 시대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질문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먼저 망대에 서게 하셨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묵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더딘 응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로마서의 말씀을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기입니다.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것, 들은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는 것, 더딘 응답 속에서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일기의 정신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작은 망대를 마련하십시오. 골방의 책상 한쪽이어도 좋고 침대 옆 작은 노트여도 괜찮고 휴대폰 메모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구별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루의 사건을 쓰십시오. 감정을 쓰십시오. 질문을 쓰십시오. 받은 말씀을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십시오. 주님, 오늘 제 하루를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란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꾸짖기 전에 우리를 망대 위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탐욕의 길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의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일상이 일기가 되고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시선이 분별이 되며 우리의 발걸음이 성화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갖고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 주 동안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에 5분 정도 조용한 시간 장소를 정해서 영적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5분입니다. 그리고 3문장을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하나, 그때 내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정직하게 적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가? 그것을 이제 적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내가 뭘 보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적어보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주님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주가 쌓이게 되면 한 주 동안 반복되는 감정 하나를 살펴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감정이 반복됐는지, 분노와 불안과 질투와 감사와 기쁨 중 무엇이 내 마음을 자주 떠올랐는지, 자주 내 마음을 지배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한 주가 끝나면 한 주간의 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부르시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모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글쓰기를 해보시면